우리는 사단의 괴계를 잘 봐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사단은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소원 4가지를 제가 한 번씩 말하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요? 교회 가지 마라. 사단은요,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인간이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날까 싶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입니다. 교회 갔으면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럼 교회만 다니고 종교생활하지 마지 말라, 그죠? 예수 믿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 자녀 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또 교회에서 엉뚱한 것 때문에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에서 엉뚱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모태신앙의 사람들이 진짜 이 은혜 받고 구원받기 전에는 자신이 진짜 구원받은 잘 몰라요. 이 예수님을 1대1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딴 거 하다가 끝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에 은혜 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사단은. 사단은 우리가 은혜 받는 걸 최고 싫어합니다. 은혜 받으면 기쁨이 넘치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은혜 받으면 달라져 버리고 은혜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단은요, 우리가 은혜 못 받고 그냥 구원은 받았을 때 종교생활하고 상처에 문제에 갈등에 넘어져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사단은 뭐합니까? 전도하지 마라. 사단은 개인적으로 니만 살지 남까지 살리지 마라라는 전도를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의 계기를 넘어서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힘을 얻고 이 정말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단은요, 교회를 방해합니다. 지금 보면요, 교회가요, 너무 잘 나가서요, 대형화되어져서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사단은요, 교회를 하나 되게 못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자꾸 갈라놓고요,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사단이 막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의 방향이 하나 되어져서 힘없고,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또 은혜를 나누었던 그들처럼 우리도 은혜를 나누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복음 하나는 붙잡으면 돼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뜻으로 소통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소통될 수 있으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에 건국대학교의 교수님 한 분을 만나러 갔어요. 거기서 교수님은 조금 안면이 있지만 잘 몰라요. 대화만 좀 나눠봤고 모임에서 이제 좀 봤는데요. 가니까 3명의 새로운 사람이 있어요. 라오스 쪽에 평신도 선교사가 있고, 저 장신대를 졸업하고 라오스에 선교를 잠시 갔다 오고 미국 이제 무디 신학교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 또 그 친구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전도에서 키워나가는 이제 19살짜리 음악을 하려고 하는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뭐냐면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희한하죠. 처음 보는 사람이 3명이 있는데 우리가 같은 주제와 같은 내용으로 너무나 깊이 있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복음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요, 사단은 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는 걸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 전체 성도들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을 막고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먼저는 복음 속에 있으면 돼요. 복음 속에 있으면 그것은 은혜고요, 그 속에서 하나하나 자유하면서 본질을 찾게 되는 겁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헌신을 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믿습니까? 환경 달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모습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복음 속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어떤 사람도 이 참빛교회 왔을 때 이해되고 수용되어지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적으로 볼 게 뭐냐, 첫 번째 볼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 속에 있다는 것은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그 자체는 뭐란 말입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뭐 한단 말입니까? 자유하게 한다. 여러분이 복음 속에 있다는 것은 진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속에 있다는 것은 진리를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알아갈수록 우리는 해방과 자유와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더 매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세상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우리 뭡니까? 영적으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주님은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에서 마귀의 일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권세에서도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지옥을 갈 필요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부터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왜? 이 죄 문제와 사단 문제와 이 지옥의 권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인간은 지금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싹 올 듯 말 듯해요. 이게 지금 이게 목이 딱 이렇게 목이 지금 이제 이렇게 부을 듯 말 듯, 목 감기가 올 듯 말 듯. 제가 지금 계속 목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그래요. 사실은요, 이 세상에 모든 질병이 온 게 창세 3장 아닙니까? 우리 창세 3장 문제 아니었으면 우리 질병 때문에 고난당할 이유가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저는 이거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지금 딱 경계선에서 몸 관리 잘하면 괜찮고, 이럴 거지만, 또 비타민C 먹고 이러면서 회복되겠죠? 그런데 뭐 암이 걸렸다든지, 또 심각한 어떤 병, 불치병에 걸리면요, 답이 없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그 원인을 알고 나니까요, 상관없구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이 세상에 당하는 질병, 고통, 저주의 원인,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요, 운명, 사주팔자,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그것을 고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올가매는 것에서 뭡니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운명 사주팔자에서도 해방됐고 다 끝났는데도요, 우리도 모르게 그 속에 아직도 매여 살아가는 게 있어요. 그 세상의 기준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그럽니다. 남들이 뭐래든 네 생각하면 된다.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고등학교, 중학교 때 남들 따라서 폼 잡고 좀 머리 좀 더 길러보고 옷 좀 더 폼나게 입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제가 고등학교 때 뛰어넘었어요. 아무래도 폼 안 나는구나. 아무래도 쟤들만큼 되는 게 아니구나. 빨리 포기했어요, 저는요. 그냥 생긴 대로 살란다, 이렇게 포기했어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저는 대학 가서도요, 제 편한 대로 살았어요. 애들이 뭐라고 하는데 신경 안 쓰는데요. 나중에 지나니까요, 오히려요, 애들이 적게 맞춰지더라고요. 제가 애들을 맞추려고 하면요, 답이 없잖아요. 애들처럼 돈을 쓰겠어요? 애들처럼 놀러 가겠습니까? 안 그랬다니까요. 저는 저의 길을 갔다니까요. 그게 저한테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아니까 세상의 기준에 저도 모르게 올가매이지 않고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돈에 매입니다. 사람들은요, 뭐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또 막 뭔가 좀 폼 나야 되고, 뭐 성공해야 되고, 내 자식 잘 돼야 되고, 내 미래 보장돼야 되고, 뭔가 이렇게 남들이 하는 거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요, 광박관념이 있어요. 제가 아는 자매가 저기 안동에서 참 훈련 좀 받고 이제 좀 편안하더만은 올라와서 일하니까요, 또 막 머리가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저는 아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자꾸 세상의 틀에, 세상의 기준에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요.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의 틀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사단은요, 좋아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을 자꾸 올가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돼요.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돼요. 그게 내 정체성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뭘 어떻게 말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난 나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과거의 상처에 매여가지고요, 용서 못하는 거, 또 절대 안 하는 것들. 제가 어떤 분 보니까요, 과거에 이렇게 개를 먹다가, 이렇게 그 있잖아요, 꽃게를 먹다가, 요런 그게 이제 목에 딱 걸린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뭘 먹을 때 항상 조심해서 먹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편하게 먹어도 될 건데, 물론 음식을 먹을 때 조심해야 되지만요. 근데 그게 자꾸 이 상처에 딱 매여서 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빠져 있는 거예요. 또 그 과거의 기억들, 용서 못하는 사람들, 뭔가 자꾸 트라우마 같은 상황 속에 자꾸 사람들이 빠집니다. 자, 이게 사실은요, 이 속에서 열등감을 가지는 것 자체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우리 아들 보고 그럽니다. 야, 니는 175까지 크라. 그래서 가문의 저주를 좀 끌어보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한 168 정도 되니까 중1인데, 이제 아마 충분히 아마 170은 넘겠고, 그래서, 제가, 자기가 180까지, 180은 너무 크고, 178까지만 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도 사실은요, 키가 작으니까 상당히 과거 어릴 때, 저도 모르게 매였던 많은 것들이 있고요. 지금도 한 번씩요, 키 큰 사람들을 보면 조금 부럽고 이런 것들이 좀 사실 있습니다. 완전 매일 수는 없죠. 그러나 지금은 상당히 많이 저를 올가매는 세상의 관습, 풍습, 또 세상의 기준들에서요, 자유하고 나만의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목사가 되면 서로 물어요. 야, 너 몇 명이냐? 너 돈 얼마 받냐, 살이? 이렇게. 그러면 목사님들끼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아, 안 되겠다. 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살아가자. 왜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을 것이다.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통이나 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멋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보라는 겁니다. 본질. 왜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도 좀 책을 봤는데, 미국에, 이건 지어낸 얘기 같기도 한데, 좀 의미 있는 얘기예요. 미국에 아주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발전할 때 어느 교회가, 이런 어떤 어떤 그 빌딩에 한 상가를 빌리는데, 쥐가 그렇게 엄청 많더라는 거죠. 쥐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고양이 한 마리를 산 거예요. 쥐덫을 놨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고양이가 이제 쥐를 잘 잡는데 예배 시간에도 쥐가요. 싹 지나가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그 당에서 길하기를 예배 시간에만큼은 고양이를 좀 묶어두자. 그래서 못 움직이게끔. 어디 묶어두냐? 피아노 다리에 묶어두자. 이래서 이제 피아노 다리에 묶어놓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명 이제 야옹이 불러가지고 묶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부흥을 해서 다른 이제 건물을 지어서 갔어요. 근데 지어서 갔는데 좀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아. 그럼 뭐가 빠지니까 고양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지. 고양이가 왜 있는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고양이 하면을 사가지고 그 피아노 다리에 묶어놓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저 다른 교회 사람이 와서 저 고양이가 하나 탁 널 묶어놓는 거야. 고양이를 왜 묶어두지? 그래가지고 고양이 왜 묶어두냐 물어보니까 몰라. 위에 때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거지. 이해 됩니까?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왜 그렇게 해왔는지 그 시대는 그게 필요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왜 그걸 하는지 모르고 했으니까 해야 된다 생각하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게 교회에 많이 남아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래야지 교회는, 성도는 이래야지라는 기준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한국에는요, 사실은 미국의 북장로 교회는요, 술도 피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는 그런 문화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서도 한 잔씩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딱 한 잔씩만 하지 술 취하진 않았거든요. 한국에서 와갖고도 이제 초창기에 뭐냐면 막걸리를 한 번씩 이렇게 예배당에서 먹고 했다는 거죠. 근데 미국 선교사님은 딱 한 잔만 먹는 문화가 있는데 한국은 뭡니까?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먹는 거지. 먹고 나면 뭡니까? 막 싸우는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북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뭐랬냐면 너희들은 술, 담배 하지 마라. 아예 금지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물론 또 1907년에 이제 국제 보상운동 때문에 그랬던 것도 있는데, 그래서 아예 술, 담배 하지 말자고 이러는데, 그럼 지금은 사실은 술, 담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다니까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담배는 안 하더라도 술은 할 때가 있겠죠. 목사님 지금 술 마시란 말입니까? 마시란 말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 문화 자체가 술을 마셔도 그 행패를 부리거나 과거 우리나라 옛날 삶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전 세계의 크리스찬 중에서 술을 안 마시는 나라는 아마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거의 다 조금씩 마셔요. 물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술을 안 마시는 것만큼이 맞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요, 회사에 가서 한 잔을 해야 될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술 맛을 들이지 마라. 술에 취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같이 한 잔 맞춰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즐기지 말고 그거 없어도 즐길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단절되지는 마라. 네, 그런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전통, 틀, 율법 이런 것 때문에요, 이런 종교적인 형식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많다니까요. 하나님은 교회가 복음으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개인이 자유하면요, 교회가 자유하다니까요. 교회는요, 여러 기준들 때문에 생기는 갈등을 이 복음의 본질로 넘어서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갈등이 생기는데 그게 사실은 여러 기준들이거든요. 복음의 본질을 알면요, 넘어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이 뭡니까? 말씀의 해석 차이예요. 그것 때문에 장로교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감리교가 생기고, 성결교가 생기고, 순복음이 생기고요. 차이들이 막 자기들끼리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본질을 보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은요, 다 사실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 건국대 교수님이 12월 26일에 이 모슬렘, 특히 이제 모슬렘이나 저기 힌두의 어떤 이런 유학생들한테 세례를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장로교인데도 가능하면 침례를 줘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그 제안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워낙 종교에 많이 종교성이 있으니까 침례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다라는 그런 어떤 의식적인 것들을 한번 가질 수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요, 물을 뿌려야 된다, 물에 담궈야 된다, 중요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저도요, 침례 한번 받고 싶어요. 물속에 한번 쏙 들어가서 이렇게 딱 뭔가 죽었다는 느낌을 드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거 받아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은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요, 구원의 확신 없다가 그 새가족 수료증 하나 받고요, 구원의 확신 가지더래요. 저거 얼마 가겠노? 얼마 안 가더라고요. 왜? 그런 껍데기에 확신 가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알면 차이 뭐 아무 중요치 않습니다. 신앙 색깔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율법을 되게 잘 지키려고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뭐 중요합니까? 빌립보서 3장에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그 사람을 인도할 건데. 믿습니까? 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요, 이래야 된다는 기준을 정해버리면요, 갈등이 일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전통의 차이가 아무리 많든지 간에 우리는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복음의 본질을 딱 회복하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좀 유동성 있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안 크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하다가도 생명을 살리는데 유익하다 그러면 바꾸기도 합니다. 왜죠? 뭐 안 중요한 거니까. 그게 복음의 본질은 아니니까. 저는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예배 형식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의 본질 아니니까.
유익한 쪽이 있으면 저는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개인이 이루고 교회가 이루고 현장에서 이룰 수 있다면 저는 그거 따라갈 겁니다. 위법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 그러나 막 그런 것들을 막 무슨 수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소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본질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것에 마저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주시고 복음을 주신 진짜 본질을 알았다면 그들은 아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을 건데 그러지 못했다니까요. 사단은요, 계속 기준, 틀, 감정 이런 걸 가지고요, 계속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너무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요, 여기에 속아요. 사단에게 속아서 개인적인 욕심 속아가지고요, 교회를 갈라지게 만들고, 또 아니면 교회를 너무 크게 만들어가지고 또 그래요. 대형화되고 교단들이 막 나뉘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는요, 반면교사를 참 많이 하거든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성도를 안 데리고 나왔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시작해요. 그럼 빨리 시작해요. 얼마나 빨리 시작하느냐면요, 하자마자 거의 교회당을 하나 빌릴 만큼의 능력이 돼요. 왜? 몇 가정 한 몇십 명 데리고 나오니까. 근데요, 저는 그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 때문에 성도님들이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성도들을 데리고 오지 않아서 감사해요. 제가 도와주는 성도들을 너 우리 교회 와야 된다 하지 않아서 감사한 겁니다. 왜죠? 물론 성도님들 그렇게 하게 했으면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요, 내가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될 거 아니겠냐? 내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냐? 다른 게 뭐 중요하냐? 믿습니까? 우리는 가족이 됩시다. 여러분, 피를 나누지 않아도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요, 내가 아무리 내 자녀를 혼내고 내가 말 안 하고 그래도요, 내 마음속엔 자녀가 있습니다. 집에 안 들어오면 신경 가는 거고, 또 뭔가 잘못될까 봐 늘 노심초사하고, 그게 부모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요,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아픔, 성도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같이 나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믿습니까? 정말 그런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나가고 또 다른 현장을 살려나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이 긴 얘기를 한 이유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사도행전 10장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방인과 같이 무할례자와 같이 밥 먹지 않으려고 그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베드로를 하나님은 가게 하셨고, 또 거기서 뭡니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소문날 거 아닙니까? 왜? 베드로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요바에 살던 그 사람들이 그 일어났던 일들을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일이 어디에요? 예루살렘에도 소문이 난 겁니다. 전파된 겁니다. 이제 소식이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나눠진 거죠. 아, 그런 일도 있구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할례자들 중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할례자가 무할례자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같은 집에 들어갈 수 있냐라고 하면서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베드로가 어디로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거예요. 돌다가 이제 요바에서 온 거죠. 오니까 이제 11장이에요. 이제 2절에 이런 말씀을 이제 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어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뭡니까? 지금 정죄를 시작하는 겁니다. 정죄하니까요, 이제 베드로가 이거를 이제 풉니다. 왜? 그게 왜? 내가 들어갔으면 됐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이제 4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7절에 있는 동안에요, 아주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뭡니까?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보았던 환상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면서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나서 누가 왔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따라가라고 해서 따라갔다. 따라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집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 합니다. 자, 지금 14절 제가 볼게요. 그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 처음이란 말은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거 생각나노라. 이 사도 2장이잖아. 이거 1장 말씀 이제 2장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지금요, 아주 차분하게, 아주 사실적으로요, 그 할례자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에게 뭐를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에게 있더라. 우리는 유대인만 살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난 이번에 알았다. 우리가 받았던 것과 똑같은 것을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허락하시더라.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에도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래 뭡니까? 헬라인에게다. 지금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이 임했고 은혜가 성령이 임했고 또 누구한테 임했습니까? 헬라인 유대인에게 임한 거예요. 그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은 똑같이 이 은혜를 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걸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과 여러 사람들 중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에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18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힐난했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참 이제 깨달았죠. 이 사실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은 열방, 모든 민족 얘기 다 하셨는데 이 지금 처음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땅끝까지라고 이미 다 얘기하셨는데 이제 지금 초대교회 뭡니까? 그럼 이방인한테도 복음 전해야 되네? 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러고 나서도요, 함부로 복음을 안 전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죠. 안디옥에 가갖고 이제 뭡니까? 그것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깥에 이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참 늦죠?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제 다민족 국가입니다. 사실은 저도 어릴 때 백이민족, 단일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복음을 아니까 그게 복음을 맡고 있구나. 그게 성교를 맡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237개, 240개 되는 그 많은 이 나라들을요, 품고 살려나가고 우리나라를 다민족 국가로 만드신 이유를 찾아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복음 없으면요, 저런 나라들이 들어오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멘의 예멘 사람들이 제주도에 들어와서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복음의 큰 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눈을 떼야 됩니다. 사실 이 베드로도요, 이방인 선교를 보지 못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할례자들도 보지 못해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드디어 이방인 눈을 뜬 거를 누구한테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주고요. 이게 전 교회에 다 전파되도록요, 말해주는 겁니다. 이래 놓고도요, 또다시 바나바하고 바울한테요, 또 복음 전가할 때요, 또 이 할례, 이 율법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이방인을 받아들여도 할례는 지켜야 된다가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정리하는 부분 또 뒤에 또 나와요. 그 교회는 자꾸 뭡니까? 정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하나 맞춰 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소통되는 하나된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저도 옛날에는요, 이런 거 잘 모를 때는요, 교회에서요, 막 분쟁이 있든 말든 제가 맞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막 했었어요. 근데 그게요, 되게 많이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걷잡을 수 없는 일들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많은 손해를 보고 나서야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하나 되려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소통된 하나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올바르게 발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러면 내 개인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내가 맞다고 생각되는 기준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뭐요? 성령의 역사로 들어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다릅니다. 참빛교회 우리 계획대로 하면 지금 벌써 지금 성전 하나 지금 장만했었어야 돼.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대로 전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포장을 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끼워 맞춰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인 제가 사람들이 많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요, 저는 기초를 다지는 성경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시원하게 하는 말씀, 은혜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의 기초가 안 세워져 있으면요, 틀린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저희 아내를 볼 때도 조금만 더 복음의 기초가 세워지면 참 조금 더 어떤 이 공시 집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좋은 부분들 속에서 벗어나서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오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니까요. 믿습니까? 각자 다 있거든요. 저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있습니다. 저희 그 딸한테 한 번씩 면할 때 여자가 이런 말이 제가 많이 나와요.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자를 보호하려고 가능하면 여성스러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두 번째, 어쩌면 차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유교 문화가 남자 구분, 여자 구분, 여자가 이런 것들은 나쁜 거거든요. 근데 그거 적게도 있더라니까요. 이거 고쳐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요, 그런 것들이 목사인 저는요, 말씀 속에서 합리화시켜서 나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요, 그런 걸 여러분끼리 맞는 사람들끼리 막 뭉쳐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요, 더디게 간다고 하더라도요, 함께 가고 은혜로 가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교회는요, 많은 계층이 삽니다. 맞습니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요, 다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교회 행정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더디게 가더라도 함께 가고 은혜로 갈 수 있도록요, 계속 신앙 교육들을요, 시켜나가서 성숙한 신앙인, 정말 그리스도의 몸까지 자라난 그런 흔들리지 않은 신앙인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중요한 문제가 있거나 결정사항이 있도록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오픈하고 같이 기도하고, 혹시 좀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요, 좀 덮어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풀어나갈 것인지 교회가 공의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면서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거 있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쪽을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음식 먹는 거는요, 많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면 돼요. 맞습니까? 뭔가 행사 장소 정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을 가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정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아가야 됩니다.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몇 사람들의 생각이 맞다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몇 사람이 끌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가 가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제자운동만큼은요, 선별해서 중심을 다해 진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달려가야 됩니다. 교회는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지구촌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2011년쯤에 들어오셨던 제2대 목사님이 케냐로 자기를 파송해달라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거든요. 저도 참빛교회에서 사역하고요, 파송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디로요? 저 북한으로. 그건 제가 이제 은퇴할 때쯤 됐어. 저는 빨리 은퇴하려고 생각합니다. 사역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근데 빨리 가라 그러면 또 빨리 가야죠, 저는. 저는요, 충분히 우리 성도들과 같이 세계복음화 같이 이루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향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제자를 세우는 일, 또 같이 정말 현장을 복음하는 일에는요, 같이 가기보다는요,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직,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는요, 손해를 보더라도 또 정말 우리가 해나가야 될 부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메시지를 마칩니다. 참빛교회는 올바른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으신다면 우리 이 교회가 한 번에 큰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부분과 상관없이 너무 응답이 많아서 너무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걱정이 될 만큼이 될 수도 일어날 수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민하지 말고요, 올바르게 갑시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갑시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 원하고 사도행전을 봐나가며 지금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들, 성도인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차근차근 봐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인생,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